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성경도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만 큰 목소리로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큰 목소리 맞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들만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군요.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언젠가 태어나서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 또다시 죽음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죽음이 있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걸까? 심지어 자기 소유뿐만 아니라 남의 것까지 빼앗아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을 보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대단한 착각 속에 있는 것이고 그들 또한 언젠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죽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조금 낫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간 죽게 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찾아올 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갖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죠.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 파묘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을 때에 저는 이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무려 1200만 이상이 이 영화를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로 풍수지리, 묘자리, 무당, 무당, 그 다음에 묘터를 이장하는 이제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내용이 그리 유쾌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사후 세계에 관한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아마 그렇게 몰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오랜 동안 이와 같은 주제와 이야기들이 토론과 논쟁의 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이 죽은 사람 이후에 죽은 자의 부활이 과연 가능한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죽은 자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죽은 사람은 끝이다.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 놓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습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가 쓴 사랑, 그것은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밀가루와 같습니다 라는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가 서커스 공연을 하는 이 고개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의외로 이 고개사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실제로 공연을 하면서 공중에서 많이 떨어지고 많이 추락하고 많이 실수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더 멋지게 떨어지기 위해서 몸을 뒤로 제치면서 그렇게 떨어져 그물에 자기의 몸을 다시 튕겨 공중으로 힘차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그물이 아래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만약 그 그물이 없다면 그들은 그 높이 솟구쳐 올라가는 자기 몸이 떴을 때에 그들은 너무나 큰 두려움에 겁을 먹고, 그래서 오히려 신경이 곤두서서 더 많은 실수와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들은 그와 같이 안전한 그 그물이 안에 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처 있는 그물 때문에 그들은 마음 편히 열심히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그러한 공중 고개를 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멋지게 그것들을 공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것들을 바라보는 동료들조차도 마음 편히 지켜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인생의 공중고개를 돌 때 안전하게 받쳐주는 그물과 같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위험천만한 인생의 그 순간을 만날 때에 당당하게 그 위험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죽어서 살아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있기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고 닥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에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그냥 끝이라면, 그 이후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라고, 교회가 전도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아 강조하고 힘을 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간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로 한 주간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없고 우리도 다시 부활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신앙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면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무슨 일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매주 또 새롭게 할 때마다 하루 한 장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자라고 강조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아마 그렇다면 저부터 당장 내일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복음도 우리의 믿음도 모든 것이 헛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건과 또 부활의 그 과정을 다루면서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에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들이 진행되면서 무덤가에서 죽었던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나사로와 같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왜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부활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시인 겁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서 비록 또 언젠가 다시 죽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진정한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그 주장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면 그저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믿음만 헛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히 그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과 피를 흘리고 내어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죽은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은 그들의 죽음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하는 망해버린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9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주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시면 그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말씀합니다. 40에 한 번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맞는 매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는 돌로 맞고 배가 파손돼서 깊은 바다에 침몰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과 이방인들의 위협과 동족들의 거짓 증언들과 그래서 그가 애쓰고 수고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너무나 많은 고난들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를 위해 살며 이와 같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바울의 이야기만 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주를 위해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들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 평생 다른 나라에서 타향살이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그것도 자신의 평생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까? 또 우리 안에도 밤낮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굳은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돌보기보다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며 섬겨주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늘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 때마다 물질로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분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이 주를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들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두 팔을 벌려 기다리시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야말로 어리석고 불쌍한 바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죽음에서 살아나 잠자는 모든 사망 가운데 갇혀 있었던 영혼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귤이나 오렌지 좋아하십니까? 이 귤이나 오렌지라는 이 과일에 족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보면은 이게 귤 도감도라는 것인데, 이게 보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천혜향, 또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한라봉, 좋아하는 것만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황금향, 레드향, 우리가 제일 많이 찾고 또 즐겨 먹는 과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각기 다른 맛을 내는 이 오묘한 이 과일의 그 열매를 위해서 그 묘목을 처음에 심을 때 그 처음에 심는 그 묘목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 종류를 구분해서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묘목을 심을 때에 어떤 게 한라봉인지 어떤 게 레드향인지 이 묘목을 보고서는 절대 분간하거나 찾아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냈을 때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무에서 만약 한라봉이 맺혔다면 이 나무는 계속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한라봉을 맺는 겁니다. 이 나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 나무는 한라봉을 맺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무에서 부활의 열매가 맺혔다면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들, 그 나무에 속해 있는 우리도 똑같이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까?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 있는 우리가 동일하게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니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헛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 안에 죽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5장 전체의 결론이 마지막 절에 딱 나와 있는데 15장 5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에게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 어떻게 죽은 자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게 가능하겠는가? 예수님의 부활?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우리의 믿는 바, 그 믿음을 흔드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라고요. 그 진리를 업신여기는 이들에 의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거나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와 그 부활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일에 힘쓰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요?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에. 너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기에 그렇게 살아갈 것을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저 이 한날을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그 계란 붙들고 계란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그 생명을 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그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당당하게 부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이 부활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겨 열방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결국 그 주님을 우리가 영원히 뵙게 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